우리 골로새서인데요. 다툼과 갱신. 좀 지난주에는 갈등이었다가 이번엔 또 다툼이었다가 그렇죠. 저희가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토요일 날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것도 우리 내일 식주인 이름이 행복한 1.5세대잖아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교회를 두고 또 내일 목사님을 두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같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출근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실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갑자기 이제 머리가 하얘진 거죠. 근데 어저께 역시 목사님은 독감에 걸리시건 뭐 그때 풍을 처음에 맞으실 때도 끝까지 할 일 다 하고 병원 가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어제 그렇게 아프신 중에도 성전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가까이서 뵙고 괜찮으신지 뵙고 지금 이제 상태가 좋지는 않으시지만 많이 아프시지만 제가 확신을 한 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 강단에 서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아까도 전화 WRC 때문에 전화하셨길래 목사님 몸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글쎄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죠. 목사님 목소리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내일 그냥 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두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툼과 갱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 주간 동안은 고린도서를 마무리했고 갈라디아서예요. 학원 복음화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어저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담아주신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제가 새삼스레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읽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학원 복음화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싹 지나갔을 텐데 진짜 어제는 우리 렘넌트들 덕분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놓은 보물을 발견을 하게 하셨구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제가 잘 전달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잘 전달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주중에 이게 딱 6장밖에 없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장, 한 장인데 또 짧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걸요? 갈라디아서는 찾기가 힘든 성경이다. 찾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붙어 있기가 어려워서 찾기가 어려울 만큼 짧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라고는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쓴 편지 같겠지만 갈라디아 이제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 같은 경우에는 수신은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하면은 도대체 어디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터키 지역 아십니까? 터키 이렇게 툭 이렇게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부근 그쪽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역에 보면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특별히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금 익숙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좀 지도를 보니까 딱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딱 이렇게 약간 기역자 모형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는 지방의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지방의 전도 여행 끝나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세워진 편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기록 시기를 보니까요
기록 시기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서 48년 AD 48년에서 49년에 쓰여졌다라는 의견도 있고 53년에서 57년에 쓰여졌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간 굉장히 빠르게 기록이 된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또 서신서도 조금 빨리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 그거를 대헌장. 여러분 대헌장이라는 말 어디 역사에서 들어본 것 같죠? 마그나 카르타 막 들어본 것 같죠? 역사 시간에 세기사 시간에 맞아 이게 왕이 선포한 이제 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제 그런 왕이 선포한 내가 내 권한을 축소할게라고 했던 그 헌장이 있는데 그 대헌장 그래서 그냥 대헌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얻은 그 자유를 선포한 장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여기 두 번째에서 보겠지만 이 교회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대부분 서신서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죠. 뭔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으로 지금 심부름을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내용에 이제 이 혼란이 교회 안에 혼란이 왔습니다. 어떤 혼란이 왔냐? 제일 첫 번째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권, 사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도 안에 들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복음, 전도와 선교 운동이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거죠. 왜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설교자가 싫으면 그러면 사실은 설교자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자는 여기서 제가 잘 못해도 이미 저는 사실 받을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세요. 속으로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함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권을 부정당한다는 건 결국은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율법.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말고도 더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율법이다. 율법은 결국은 뭘 의미를 합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조금 더 보태야 돼. 그 중에서 행위 중에 행위가 할례였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교회가 시끄럽고 복음 속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혼란을 잠재우고자 이제 서신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이런 혼란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다툼이 나옵니다. 다툼의 내용은 사실은 지금부터 뭐 2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다툼을 내가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다툼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현장을 그건 나 자신에 대한 현장에 대한 조명도 될 거고요.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여기 이 다툼과 그리고 갱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요렇게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나 자신도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세상은 당연히 이 속에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다툼의 현장 속에 나와 세상과 교회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장이지만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을 몇 절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했던 것처럼 성경을 조금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먼저 다툼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만약에 성경책이 없으면 빨리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 그거를 먼저 선포를 하면서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7절, 8절 계속 얘기를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다툼이 있느냐, 세상은 어떠하냐, 나는 어떠하느냐, 다른 복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변질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변질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다른 복음을 붙잡는 것 자체가 뭐냐? 저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떠나서 다른 복음 어디서 이상한 이단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그만큼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다 주셨는데 나도 모르는 그런 부족함, 연약함, 저주 속에 사는 인생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쭉 읽으면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주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 답을 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2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12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여기서 설명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12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지금 쥐어진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뭐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는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 복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어져 있는 누가 박수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마귀가 완전히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하고 반대적인 자리 그 상태에 있었어.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야. 거기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자리에서 나는 율법에 대한 엄청난 열심 속에 나는 살았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15절이에요. 우리 15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15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나예요. 내가 어떤 모습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알지도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나와 있죠. 이게 바꿔 말하면 영세전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영세전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대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나를? 이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뭐가 뭔지 몰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왜 잡아 죽입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다 알고 있었지만 내 열심이면 되는 거 아니야? 죄인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해적선에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를 하는 겁니까? 해적질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인이란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절대 불가능한 그 죄인, 바로 그 죄인의 결과는 뭡니까? 마귀 자녀죠. 마귀가 이 죄의 종, 마귀의 자녀 종,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절대 불가능한 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는 박해 복음밖에 안 되는 거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어도 괜찮다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미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시고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이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그 삶 저주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 마귀 자녀된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일을 끝내셨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을 16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이름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인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인생의 근본 문제가 깨달아진다는 것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실 거예요. 내 자신,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온 창세기 3장의 결과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학교, 내 옆에 있는 친구, 기라성 같은 우리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은 이 속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거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이미 다 끝났구나. 눈에 보이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근본 문제가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움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237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여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이다. 제가 잘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그 속에 있어. 이게 복음이야.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야.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 이름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있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의, 내 노력 필요합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 무슨 마귀의 종이 사망길 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구절에 딱 꽂혀가지고 사실은 뭐 여기 이것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었던 거 싹 내려놓고 어저께 딱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질문을 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부족하다 생각하냐? 왜 부족해? 너가 지금 죄인이 율법 지키고 행위를 지킨다는 거 그거로는 안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다툼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복음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뭘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 자유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다 속박된 거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종이 되게 만든대요. 우리가 마귀의 종은 안 되겠죠.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에게서, 지옥에게서, 원죄에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매이게 되는 게 종 아니겠습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흑암 권세 사단이 뭘 하게 만드냐? 복음이 자꾸 부족하게 만들어요. 요게 제가 잠깐 동안 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 영세전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이름 다 증거되면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저는 이 5가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진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거든요. 그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흑암 권세가 우리를 자꾸 다른 것에 매이게 만들어서 종노릇하게 만든다. 이 자유 얻었는데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결국은 종으로 만드는데 뭐의 종?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 내가 뭔가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눈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당장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쟤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러시는 거야? 라고 뭐를 들이댑니까? 율법을 들이게 되면서 결국은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속이 시끄럽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 매이게 되니까 나도 시끄럽고 교회 안도 시끄럽고 내가 가는 곳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보잖아요. 세상은 잘했고 못했고 기준으로 다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2장도 같은 내용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부터 거의 20절까지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율법 가지고는 네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조건 딱 하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 우리에게도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 다 끝내신 거,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거 문제 아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으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끝난 거야. 라고 이렇게 2장 전장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붙잡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끝내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4장에 보면은 이 율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아주 깊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뭐고 도대체 율법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 인물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아주 가슴 터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3절 14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3절 우리 많이 읽어봤었는데요. 우리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내 문제 저주 아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 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괜히 죽으셨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율법이나 내 행위로 할 수 있는 거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그 인생의 문제가 뭐길래, 그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죄인데요. 마귀 자녀된 그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 믿으면 된다. 너의 조금이나 행위나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3,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다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두 가지 소욕이 나와요. 육체의 욕심.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좋아하는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되어지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낳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려주냐? 5장 1절입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를 하시면서 쭉 5장 끝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는 줄 아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너희는 여기에 있는 인생이 아니야. 종의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여기 코 뚫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걸 멍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저주 끝났어요. 우리의 행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난 여기에 속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인도받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라는 내용이 바로 22절에서 23절까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총 9가지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3가지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3가지가 나오는 거는 사람과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3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여기 보면 절제 막 이런 거 나와요. 나 자신에 대한 치유가 되어진 이 전도자의 삶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고 나 자신도 회복되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전도자에게 주어주시는 그 모두를 살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다툼 갱신, 그래 내가 복음 희미해지는 만큼 제가 무슨 다른 복음 뭐 이상한 복음 붙잡겠습니까? 뭐 나무와 비탑을 붙잡지는 않죠. 그런데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틈이 생기는 만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아.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면 벌써 저는 딱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 자신에게도 복음만이 답이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의, 교회에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되어지는 그 갱신의 답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저는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갱신은 뭐냐? 여기선 지금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네 것 갖다 붙이지 말고 오직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직 복음을 믿는 자는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렇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겠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기 위한 그 삶, 이것이야말로 갱신 중에 갱신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 하룻밤 사이에 되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가신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갔다가 또 아주 오래 걸렸어요. 이 서신서를 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당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내일 또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끄러운 속을 이쪽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복음으로 담나면 다툼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답을 또 말씀으로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1.5세대 여기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 갈라디아서 6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일 저희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걸어온 40년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걸어온 40년입니다. 제가 아까 초동부 때 이제 제가 터뜨리려고 제가 지금 좀 사진도 막 모아놓고 그랬는데 41년 전 주보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41년 동안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 속에 있습니다. 41년이죠. 41년의 은혜 속에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있다.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걸어온 41년도 참 쉽지 않았죠. 교회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 절대 사단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교회 1985년 첫째 주 주보부터 쫙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되게 조금 성도 가지고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6월 달이면 별로 안 됐잖아요. 5월 31일 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6월 8일인가 주보에 90 몇 명이 있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뒤로 한 주 한 주 정체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새 가족이 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항상 교회가 사람이 많았다. 그냥 교회를 옮기면 또 채워진다. 그 기억은 있는데 주보를 보고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 매주 막 이렇게 부서가 다다다닥 있을 만큼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분명히 진짜 잠 못 주무시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정말 복음만 전하고 싶고 정말 가정도 돌보시지 못했던 주의 종, 그리고 사모님의 그런 기도, 중직자의 기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진짜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1.5세대잖아요. 2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요거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하고 6절 그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막 이렇게 교회 헌신 많이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제 걸어온 41년에서 이제 걸어갈 40년 이 복음의 바톤을 쥐고 여러분들은 정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마음껏 이 복음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구석구석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당하고 교육 전문가로 파송당하고 학원 선교사로 파송당하고 우리 정빈이는 어디로 갈지 내가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기도 중이어가지고 어쨌든간 237에서 온 우리 천행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현장 속에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것만 남았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시작한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짐. 그냥 짐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짐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방법은 뭐냐? 6장 6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서로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배와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예배 정말 대학 시기 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혼자 또 묵상하는 시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시간 심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거둬지는 시간이에요. 적게 거두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어갈 40년의 바톤을 여러분들에게 쥐고 계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복음 이런 거 말고 오직 복음 속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진짜 마음껏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예배 속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14, 15, 17,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14절부터 마지막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은 나는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15절에 보세요.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17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상처 많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18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 심령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14, 15, 17, 18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바울처럼 섰으면 좋겠다. 이런 40년의 주역으로 내 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매여 있는데도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하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멋있게 매어서 쓰임을 받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후대로 자라기를 정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런 후대로 걸어온 40년의 바톤을 딱 붙잡고 앞으로 인도받을 우리 후대들 진짜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청년으로서 한 분야에
완전히 멋있는 전문가로 300%의 전문가로 복음 가진 선교사로 갈 거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시점에 진짜 한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 그리고 내일 주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기를 소망이 넘쳐나기를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그 카이스트에서 이제 만나 뵈었던 함경준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주중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상 바쁘신 분이 또 답은 또 바로바로 보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핵심을 저희가 덕평에서 가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못 가고요. 우리 WRC 때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WRC 가시는가 보다. 마음속에 이미 이분도 직장인이잖아요. 연구소 직원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이미 먹었구나. 나 WRC 등록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훅 들어왔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녀도 3명이야. 할 것도 많을 텐데 WRC를 벌써 후대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같이 중직자로서 함께 하는 것이 내 여름의 모든 스케줄의 1순위야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중직자분들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중직으로 미래의 지도자로 서기를 진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내일 강단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이 삶으로 완전히 결론 나고 또 답을 얻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중한 걸어갈 40년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